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위해서 뽑힌 사람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다른 6사람과 함께 총 7사람이었죠. 12사도가 그동안 해왔던 구제사역, 그것을 대신 맡아 하기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동안 구제사역을 사도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심으로 했어야 될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을 제쳐놓게 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제사역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본질적인 사역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역들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내려놓고 이 일을 감당할 7명의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7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안수하고 그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뽑힌 7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가 믿음과 지혜,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사도가 아닌데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복음의 논쟁을 하고, 그렇죠? 또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를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에 지금 세워놓는 겁니다. 사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자기를 좀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 안 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논쟁하고 또 붙잡히고 설교하고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구제 사역 외에 아마 그것도 잘 해냈겠죠.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사실상 큰 어려움,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스데반만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성령 충만한 6사람이나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맡기신 일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또 이 헌신과 섬김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다른 봉사 하시는 분들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들도 또 각자 맡긴 사명들을 또 감당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속장님은 속장님대로, 또 방송실이나 또 인터넷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누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충만.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충만하면 스데반과 같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두렵고 떨려서 잘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막 전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 붙잡고 서서 뭘 말하고 싶은데
이 말 주변이 없어서 입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 그 답답함에 입은 안 열리는데 뭐가 열리냐면 눈물이 열린 거예요.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아무 말 안 하고 막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쳐다보다가 같이 눈물을 흘려요. 이유도 없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한 가지 진심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말주변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 답답함에 눈물만 흘렸다.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입술을 통해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한 입술로 전하진 못해도 내 속엔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선포.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그 예수님을 입술로든 삶으로든 눈물로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할 수 있도록 여건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끌려왔어요. 대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공회의 앞에 왔습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냐? 누가 물어보면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스데반이 붙잡혀 온 이유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 그 이유가 복잡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온 이유가 아니 이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모독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들의 말이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대답을 안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좀 비슷한 내용을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혀 이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2절로 4절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사실이냐 묻는데 2절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전혀 맞지가 않죠? 예. 두 가지가 안 맞아요.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뭐 뒤에는 뭐 다른 조상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이야기들은 스데반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이야기예요. 좀 맞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들어보세요 하면서 아브라함 설교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더 잘 아는 사람, 지금 대제사장이 더 잘 알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나보다 이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스데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금 보호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을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말은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복음을 외쳤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의 베드로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요즘 시대에도 믿음을 붙들었다가는 오히려 내 삶에 피해가 많겠다 싶어서 필요할 때마다 믿음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위태로운 상황에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필요하면 붙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해도 부족한 판이거든요. 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근데 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까? 복음이 자신을 변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아니었다면, 십자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변호라는 게 뭐죠? 법정에서 누가 나를 변호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변호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스데반을 복음이 변호해 줬어요. 저 사람 죄 없습니다. 아니, 있는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호했으니 정작 내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곧 나요. 내가 곧 복음이요. 그것으로 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오직 복음, 십자가 그 사랑, 그것으로 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설교를 하는데 다 아는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건 이거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아는 아브라함과 대제사장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사적 사실로는 같지만 믿음으로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다른 차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스데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의 12제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공유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도 성전 중심, 성전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돌에 박힌 글씨,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가 저 스데반이 예수의 말을 전하는데 그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다. 이건 성전 모독이다. 그 말을 하고 있으니 저 스데반도 고발당해야 된다.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그 모세에게로 받은 율법을 다 고친다고 한다. 아니 율법을 고칠 수 있느냐? 예수가 죽었듯이 저 예수의 말을 전하는 스데반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신앙이에요. 성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틀에 박힌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 성전이 건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구나.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 이어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로 깨달은 아브라함,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대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실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이 된 게 매우 기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 한 개인의 신앙 중요했지만 그 신앙이 그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약속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됐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도 지금 저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스데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본 아브라함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좋아하는 영화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5번, 10번 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했더니 볼 때마다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죠. 오늘 아주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오늘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만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돌아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삭과 야곱이 이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구나. 그 약속들, 그 행동들이 다 예수님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에 좀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가 사전적 의미가 몇 개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어느 한 과정, 지나온 과정 중에 그 속에 있었던 일이나 사건, 그것을 기록한 거. 역사책이 다 그런 기록책이잖아요. 그걸 이제 역사라고 불러요. 또 한 가지는 뭐 사전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역사가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역사를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역사를 믿고 있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역사를 믿고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받는다, 그 역사를 믿고 있는 거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있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성전을 소유한 우리는 복받는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역사를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세계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폐하해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진짜 남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역사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역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예.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자기 과거의 역사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 고난은 끝날 줄을 모릅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자꾸 해석해 보니까.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때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나의 과거의 역사에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오늘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 자꾸 내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필요성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 구약 자체로만 보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시편 기자도 구약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탁 넣어놓고 거기서 내가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입술에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선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거나 오늘 또 고민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또 적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주시라고 믿고, 또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스데반은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 주셨다라고 믿는데 스데반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4절에서는 갈대아 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갈대아 우루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루에서 여러분 직업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아들은 자연적으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믿을 때 아니에요. 우상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딱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말을 들었던지,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전했겠죠. 아버지, 어떤 히브리인들의 한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들 말을 아버지가 안 듣는데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떠난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약속 믿고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떠났다 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약간 좀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좀 풍족하게 주시지, 좀 많이 주시지. 왜 이만큼만 주셨습니까? 왜 오늘 이 정도만 주셨어요? 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절했다. 네가 거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다니요. 제가 언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거절했습니까? 너는 고난도 싫다고 그러고 순종하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말씀 받아도 뭐 그렇게 따르지 않고 다 거절했잖니. 아니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게 믿음이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너 믿음 주려고 내가 가끔 고난을 줬더니 다 싫다고 그러고, 너 믿음 주려고 순종하라는 말씀 줬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네가 다 걷어찼다. 제가 거절한 거 생각 못하고 믿음 안 주신 것만 제가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간혹, 뭐 자주도 아니에요. 간혹 고난 주신다고 하면 믿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의 은혜가 막 부어 주시는 게 있다고 하면 믿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신다면 믿음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한 뼘 이상 자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음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기서 아멘.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요, 이 약속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약속이 좋은 것 같지만 약속이 매우 힘들어요. 약속은 정말 약속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죠. 하나님 약속 좀 그만 주시고 실제를 좀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한다. 약속은 좀 그만 주시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좀 이루어 주세요. 실제를 좀 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좀 공통적인 생각 같은데 여러분 약속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약속.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약속만 주십니다. 약속한다. 물론 약속 고맙죠. 약속 이루어 주시는 건 아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난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거기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결국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할 거다. 네 땅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할 거다. 아니 지금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없는데 내 소유로 내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고 후손에게 준다?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삭이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아주 크게 주시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아요. 약속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실 것인지 또 당장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6절에 보니까 400년 후에 이루시겠대요. 400년 후에.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이루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풀려난 다음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400년 후에.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그 앞에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보통 한 900살 살거든요. 한 600, 700살은 뭐 어린이에요. 800살, 900살 사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900살, 700살 사는 때가 아니라 4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없어요. 죽어요. 전혀 의미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만 죽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지금 있지도 않은 이삭인데 400년 후면 이삭도 다 죽어요. 그러면 왜 의미 없는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되니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이에요. 이게 죽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개인으로 받은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알게 됐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당장은 땅 붙일 만한 발 붙일 만한 땅이 하나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건 나 때에는 당대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가 아니라 더 후에도 이 모든 약속이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그 한 구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나를 사용하셨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구원 기도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 기도하시죠. 가끔은 당대에 그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대에는 못 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자의 은혜와 평안입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를 비춰보고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시간상. 자, 그 이스라엘 조상의 이야기가 뛰어넘어가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삭, 야곱,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뭐 짧거나 없는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주제가 모세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그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중에 11가 사실은 형들 10명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겼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들이 왜 자꾸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죠?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붙잡히셨습니까? 여러 가지 죄의 명목은 있었지만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복음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들이 알게 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 12명이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극심한 흉년 7년의 동안에도 요셉의 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셨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구원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얘기가 결론인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셉의 삶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큰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찔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석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찔렸다,
근데 이를 갈아요.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새롭게 된 땅에, 마음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구약의 삶을 벗어나서 신약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좀 살아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인도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